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상에 등장을 하게 되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사무엘상에서 이제 태어나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 왕이 세워지죠.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있고 또 왕다운 품격을 갖추고 있는 이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갈수록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 통치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사울의 시기심을 건드리게 되면서 다윗은 이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국정의 마지막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면서 사울 왕이 그 가문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고 또 7년 6개월을 다스린 뒤에 이제 남북에 합쳐지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절정기, 황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기 속에서 후반기로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범죄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이 다윗 왕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아를 교사하고 살인하게 만들므로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왕의 찬란한 번영기가 이제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리막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 가운데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왕을 모해하고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의 왕정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 하는 이렇게 다윗 왕의 찬란한 황금기와 이스라엘의 찬란한 황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기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그의 이제 인생의 말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은 원래 열왕기상하 다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열왕기를 상하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제 전체적으로 상하는 솔로몬 왕의 이제 등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북 왕조가 결국 몰락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왕정의 역사가 세워지고 몰락하는 과정이,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왕의 등극으로부터 남북이 분열이 되고 남북의 왕조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마지막으로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왕조 시대가
몰락하는 것으로 이 열왕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이제 남북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 포로기 속에서 한 선지자가 이제 기록을 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이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뼈저린 아픔을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야 이제 포로기에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을 때 다시는 똑같은 열왕기 이 왕들의 시대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런 지금 이 책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실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시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 열왕기상은.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의 처절한 실패와 엘리 제사장의 처절한 실패를 다루고 있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찬란한 그 황금기 속에서 다윗 왕의 처절한 실패가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찬란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왕조를 절정기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를 이 솔로몬 왕 시대에 보여줘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그 왕조가 두 쪽이 나고 또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이 열왕기 상하는 영웅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왕들이 은혜롭게 정치를 하지 못한 그 치부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놔요. 세상의 이 책들은 그런 어떤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을 굉장히 영웅화 시켜놓고 신격화 시켜놓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전기를 한다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을 보면 영웅시 해놨어요. 그 흠이라든지 결점이라든지 또는 그 치부 같은 것들은 싹 다 감추어 놓아버려요. 좋은 것들만 드러내놓죠.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놔요. 이제 열왕기 상 같은 경우도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해놓는데 그의 이제 찬란한 업적과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놓으면서 그의 추악한 면모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면모들을 아주 세세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열왕기 상하는 어쨌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하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처절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도 지상에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 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 상은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 왕을 이어서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 왕이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해놨단 말이죠. 다 평정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이제 세워놨단 말이죠. 그리고 부를 엄청나게 다윗 왕이 쌓아놓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윗을 이어 이제 이 솔로몬이 해야 할 일들은 다윗 왕을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제 이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장으로 가면 이제 이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르러요. 자, 그때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이제 마지막 때 반역을 요압과 함께 일으켜요.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평정이 되면서 솔로몬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1장에서 잘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자신의 이 정적들을 이제 싹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적이요, 자기의 정적이요, 나라의 적이 되는 바로 그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요압을 제거하고, 또 시므이를 제거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그 제거 작업이 잘 나타나면서 이제 이 나라가 안팎으로 평화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정적들,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정적들이 제거가 되고 밖으로는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 솔로몬 시대 초창기의 이 평화의 시대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 평화가 찾아와요. 자, 그렇게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드디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이제 왕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에게 백지수표를 주셔요. 진짜로 백지수표를 주셔요.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은 솔로몬 왕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 솔로몬이 무엇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주님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백지수표의 권세와 또 부와 또 모든 명예를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기도를 드려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래 하면서 그 놀라운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솔로몬 이전에도 이런 지혜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런 지혜가 없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부귀를 그에게 한꺼번에 주셔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지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이렇게 솔로몬 공부방이니 무슨 솔로몬 이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 또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 그래서 솔로몬 하면 부, 지혜, 영광 이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되죠. 자,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3장에 명제판이 나오죠. 그래서 두 창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창녀가 아기를 안고 아기를 하나씩 안고 자다가 그만 한
이 장녀 한 여인이 자는 중에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이고 말아요. 그래 다른 장녀의 아기가 바깥치기를 하죠. 갓난아기를. 그래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솔로몬 왕이 도대체 누구의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갓난아기를. 지금처럼 무슨 피검사를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리를 꿰뚫어 보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씩 주어라 라고 이제 모성애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래요. 저희 여인도 반갑고 나도 반갑고 반씩 주세요. 근데 한 여인은 울면서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이야기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뒤에 이 명재판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의 한 면목을 우리가 이 솔로몬 3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온 열방 가운데 이제 찾아가게 되면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솔로몬을 통해 놀라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탁월한 통치로 이 이스라엘이 황금기, 절정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수많은 나라로부터 이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이런 때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라가 평화롭고 부강하다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구도 얼마나 많은지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이 솔로몬 시대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표현이 20절을 보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일시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솔로몬 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땅도 굉장히 많이 이제 주변국들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큰 지역을 다스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의 땅이 가시적으로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어떻게 되냐면 초창기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져요. 24, 25절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백성이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을 하죠. 말 그대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국이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 그대로 작은 천국이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솔로몬 시대의 이 절정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에서 다스리실 그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하나님의 이 솔로몬 시대의 초창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평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이 5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것은 아버지 때로부터 수건 사업이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걸 재료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역군을 불러일으키며 준비를 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이 건축이 마무리가 되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이 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어서 이제 13년 동안 왕궁을 짓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으로 드디어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토록 하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을 드디어 이제 솔로몬 시대에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드디어 이제 성전 안에 옮겨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궤가 드디어 이 8장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8장을 보면 성전을 가득 덮어요. 마치 모세 시대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의 구름 기둥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전성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이제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극에 달했어요. 근데 사람은 극에 달하는 영광이나 올라가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그가 서서히 변질이 되어 갑니다. 이제 이미 그 변질 과정은 이미 8장 안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9장, 10장, 11장으로 가면서 그가 이제 변질이 되어져 가는데,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9장에 변질되어 가는 솔로몬을 향해 경고를 하셔요. 9장에 나와 있어요. 너 내 말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성 발언을 9장에 하셔요. 이 9장에 경고성 발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9장에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 9장에 이제 솔로몬이 뭐에 힘을 쓰게 되냐면 말을 많이 애굽으로부터 들여오고 병거를 세우고 성을 짓고 국방력을 세우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의 마음이 다른 데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10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왕처럼 말을 많이 들여오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을 사들이고 전투기를 사들이고 또 돈을 들여서 탱크를 사들이고 핵무기를 사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와 견주 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온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 아니라 병거와 말과 또 수레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지는 변질의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장으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말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축첩을 일삼아서 1000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1000명의 아내를. 한 명과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1000명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누라 한 명 이야기 듣는 것도, 마누라 한 눈치 보는 것도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의 마누라가 우리 신도 신당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말년의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어 해. 젊은 날의 솔로몬이 아니에요. 이젠 말년의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애교를 부리면서 여보 나도 신상 하나 지어줘, 이랬을 거란 말이죠. 나이 먹은 솔로몬이 이제 기력이나 정신력이 점점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년의 솔로몬을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방 종교들을 다 허락을 해줘요. 그 외국에 들어온 여인들, 애굽 여인이더니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갖고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자기 신당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 왕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여보, 오늘은 우리 신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줘요 하면서 여기저기서 하니까 이제 이 말년의 솔로몬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말년에 가면 우상에게 가요. 우상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나 그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믿음이 실추하면서 이 말년의 솔로몬은 그렇게 우상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줘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자를 남자들은 잘 얻어야 돼. 별로 기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1000명의 여자들로 인해서 그 정말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의 신앙이 추락을 해요. 변질이 돼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남북이 갈라져 버리죠. 두 쪽이 나요. 두 쪽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원래 그런 어떤 순결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때에 다르게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부국강병을 추구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기 시작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으로 가면서 드디어 솔로몬의 적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적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은 이 왕국에 드디어 분열이 일어나서 왕국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적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은 10지파를 통솔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솔로몬의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조각이 나요. 그것이 12장부터 14장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이 잘못하면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면 내 권력이 빼앗기겠다 싶어서 저 아론의 시대에 만들었던 그 애굽의 금송아지를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에 설치를 해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우상숭배 타락의 길로 완전하게 들여서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19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여전히 타락한 왕도 있지만 선한 왕들도 배출이 돼요. 그래서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선한 왕들도 이렇게 이제 배출이 돼요. 자, 어쨌든 이 12, 14장을 통해서 이 왕국이 완전히 분열이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져서 새로운 왕조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서 15, 16장으로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쇠락의 길을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15, 16장은 보여주면서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음모가 일어나고 이제 보좌를 탈취하기 위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이런 그 정권 교체들이 여러 차례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과 가족을 죽이고 보좌를 탈취하고, 또 엘라는 시므리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시므리는 또 오므리에게 축출되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그 피비린내 나는 왕정의 음모와 비리들이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필연적인 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곳이다 보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왕을 죽이고 음모를 꾸미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이렇게 이제 타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극도로 타락해 가는 그 절정기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 이세벨이라는 저 시돈의 왕비, 그러니까 딸을 데려오면서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하면서 그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타락하는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는 그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때 이제 17장으로부터 22장까지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이 타락한 왕조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심판을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음을 이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한번 정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전무후무한 이 엄청난 누가 참 신이냐를 대결을 벌여요. 이 바알과 하나님 누가 참 신이냐의 대결을 통해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온천하에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약간의 소망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열왕기 상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 하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열왕기 상은 이 다윗 왕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 왕의 등극, 그리고 그의 찬란한 왕정시대, 앞으로 오게 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이 솔로몬 시대에 잠시 이루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참된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권을 쥐락펴락하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도 이렇게 타락해가는, 저는 이 솔로몬의 이런 타락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윗 왕의 타락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위대한 왕,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잠시 교만해지면 이렇게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냐 말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왕입니까?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은 언제나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자신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 가운데서 세워주신 것이죠. 사울이 뭐가 잘났어요? 베냐민 집안에 별 볼 일 없었어요. 다윗이 뭐가 잘났어요? 목동이었어요. 솔로몬이 뭐예요?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솔로몬을 세웠단 말이죠.
그들이 뭐가 탁월해서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부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이제 좀 직장도 안정되고 자식들도 이제 자기 밥벌이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긴장의 끈을 풀면 그 긴장의 끈을 푸는 그 순간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바로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왕들이 사울을 비롯해서 이 왕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눈물 흘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살만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눈물이 마르고 평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 먹고 살만 하시죠.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만 하시죠.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도 그저 내 신앙 유지할 만 하시죠.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삶은 전투예요, 전투. 여러분이 긴장의 끈을 놓는 그 순간 여러분 다윗도 무너졌고 솔로몬도 무너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돼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몸부림과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늘 드릴 수 있는 치열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